안녕하세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여행은 주후 59년 늦은 8월 가이사랴에서 시작되어 모든 것이 순탄하면 8월 말쯤에는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짜여진 여행이었습니다. 죄수란 단어는 속박, 족쇄라는 뜻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배 밑창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배 안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이미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로서 원형 경기장에 있는 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희생자들이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들은 수만 명이 운집하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등의 맹수와 싸우거나 검투사들과 싸움으로써 로마인들의 오락거리가 될 자들이었습니다. 2절,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무떼노호를 타고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동안 두세 번 배를 갈아타는 단계를 거쳐 호송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아드라무떼노는 도시 이름을 딴 배입니다. 아드라무떼노에서 건조되고 그 도시를 출항지로 삼는 배였을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과 더불어 에베소에서 봉변을 당한 적이 있고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마케도냐로 갈 때도 그와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 투옥된 바울을 돕는 등 바울의 후기 생애에 줄곧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로마 행에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한 것입니다. 3절,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배는 무역선으로서 많은 짐을 싣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돈에서도 무역을 위해 정박했을 것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친구들은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입니다. 바울이 시돈을 방문한 적은 없으나 그곳에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서 각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시돈에 자리 잡고 복음을 전파하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시돈의 형제들은 바울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따뜻이 영접했을 것입니다. 4, 5절, 시돈에서 우리가 계속 항해할 때 역풍이 불었기에 우리는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됐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상륙했습니다. 배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불어온 이 역풍은 에데사라는 이름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바울을 태운 배로 하여금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우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초가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 되어 바람을 피해 공해상으로 멀리 나가기보다는 해안선 가까이 따라가며 행선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때 다행히도 순풍이 불어 무라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무라항은 소아시아 서편 최남단의 국제항구로서 이집트에서부터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이같이 상세한 기록은 원독자들에게 사도행전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높여주었을 것입니다. 6절,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이집트의 곡물은 로마의 주식이었으므로 로마에는 대규모 곡물 수송 선단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까지 곡물을 운반하는 전형적인 곡물 운반선이었습니다. 곡물만 운송한 것이 아니라 여행자도 같이 실어 날랐습니다. 이 배에도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승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배들은 개인 소유였는데 이 소유주들은 로마 정부와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가 운영하는 이집트와 로마 간 유통권을 이양받는 대신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 정부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죄수들을 비롯하여 그들에 대한 이송 책임을 맡고 있는 자신들을 태울 것을 요구하여 승선함으로 계속하여 로마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7절.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몬의 맞은편 크레타 섬을 끼고 느린 항해를 한 까닭은 맞불어 오는 바람을 맞아 지그재그로 항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라를 출발한 배는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강한 북서풍을 만난 것입니다. 니도는 무라에서 약 22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순풍을 받고 항해할 경우 이틀 정도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정도의 거리를 여러 날 동안 갔다는 것은 이 항해가 얼마나 힘든 항해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가까스로 오라는 말이 당시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도달했는지 말해줍니다. 니도는 이탈리아를 향해 가는 배들이 마지막으로 정박하는 항구였습니다. 그런 만큼 니도항의 규모는 제법 컸고 정박하는 배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크레타 섬은 동서의 길이가 약 255km 정도이고 남북의 폭이 약 10 내지 50km 정도로서 북풍과 북서풍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8절.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라세아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미항에 도착한 것도 간신히였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이름이 조소적인 의미에서 붙여졌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즉 항구로서 좋지 못한 조건 때문입니다. 미항은 크레타 섬의 중간쯤에 위치한 자그마한 만으로 오래 머물 만한 곳이 못 되고 그저 잠시 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9절.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지키는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9월 20일 전후가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항해 일지에 나오는 금식 절기는 59년 10월 5일경이었습니다. 당시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상에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여 지중해상에서 항해하는 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그 해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으로 곡물을 운송하는 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충고했다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바울이 이러한 충고를 몇 번이고 거듭해서 했음을 나타냅니다. 10절.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내가 보니라는 단어와 함께 위태로울 것이다 하고 필연성을 강조한 것은 바울의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중해 일대를 여행했던 경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필연성 또는 신의 정함에 의해 일어나게 될 어떤 일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를 써서 이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뉘앙스와 더불어 이러한 예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암시합니다. 12절.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페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항은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강풍을 피할 수는 있었으나 항만이 작고 추워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베닉스는 미항으로부터 약 65km 정도 거리에 있는 항구입니다. 좀 더 겨울을 나기 좋은 하룻길 정도의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설마 하룻길에 무슨 문제가 있으랴 하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길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가 가까스로, 간신히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로마 항해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악의에 찬 고소와 로마 관원들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에 결국 가이사에게 항소했고 이 항소로 인하여 로마로 가는 백길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아그리빠 왕 앞에 설 때까지 그는 숱한 살해의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 역시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다마저도 그의 로마행을 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는 주님의 말씀은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풍랑과 파선을 통해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으로 고통과 역경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몇 주만 걸리면 갈 수 있는 로마를 몇 달이 걸려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묻기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초점을 맞춥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